습니까? 시기는 뭘 싫어요? 놀느라. 인사라면 건성어로들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방에서 쭉 쉬신 분 계세요. 5분 내내. 다 뭔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고 다른 일 하는 것도 쉬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 레크리에이션, 그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가리키는 말인데 꼭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쉬는 게 아니라 약간 일탈 그런 것도 이제 그 분위기를 쇄신하는 진짜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삼성인가 하는 그 기업에서는 그 임원들을 강제로 그 해외여행도 가게 하고 일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도록 했대요.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창의력이 많이 생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쉬었으니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양반들이 안 쉬고 산에 갔다 오고 맨날 운동하고 이거 이따 마신 시간에 졸려고 하는 걱정이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못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긴 합니다만 제대로 이해하기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광주 동국교회 형제 자매들은 딱 읽으면 아하 하고 이제 감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난 그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셨고 또 들으신 바를 이해하신다면 이 구절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 이제 부활의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죠. 맨 처음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께 붙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그 후에는 누가?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24절 보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들은 원래 천사들을 일컫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원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원수를 갚으시는데 차례차례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맨 먼저 우리 주님이 원수를 갚으시는데 누구한테 갚아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도 않고 미리 가장 먼저 이 불의 호수, 우리말 성경 불못으로 번역됐는데 원래 못, 이건 연못, 연못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 가면 그 인공으로 만든 그런 연못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인공 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이제 걸핏하면 그 지방에 뭐 호수라는 이름 붙은 데가 참 많은데 옛날에는
그걸 호수라고 부르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어요? 저수지. 또 더 시골에서는 방죽. 준범은 방죽 그랬어요. 방죽. 그러니까 방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건방죽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건방죽. 그러니까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방죽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죽을 건방죽이라고 부르는데, 아, 참 건방죽답다, 건방죽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죽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건방죽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건방지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건방진 사람이 누구예요? 제 역할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건방죽이야, 건방죽. 아무튼 이제 그런 거고요. 뭐 글귀상은 호수 그러는데, 그 원래 연못은 좀 조그만하잖아요, 호수에 대해서. 근데 우리말 성경이 불못으로 번역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연못이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그 연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폰드라고 해요, 폰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수는 레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수는 훨씬 큽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이 우리말로 불못으로 번역된 것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의 호수. 자,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디입니까? 뭐 단일 호수로 하면 빅토리아 호수인가? 근데 이 미국의 그 시카고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시카고? 그 시카고 다운타운 쪽에 가면 미시건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건 호수가 캐나다 쪽으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넓냐면 마치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수평선이 보여요. 호수인데 어마어마하게 호수가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이 불의 호수, 그 형벌의 장소를 호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호수 가운데 가장 먼저 던져지는 원수, 그게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잠깐 풀려나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미혹해 한 다음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어디로? 불의 호수에 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또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권부도 이제 나중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아버지가 주셨던 왕권을 다시 아버지께 바쳐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명실상부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를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간단하게 말하면 신천지 하면 되는데 요즘은 신천지라는 말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이단 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건데요. 손가락 껴놓고요. 베드로 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성도들이 진짜 바라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때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 안에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만유를 자신의 전부로 충만케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두어서 이 만물을 자신의 전부로 충만케 하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중재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속성을 가져야 돼요. 만물의 일부이면서 하나님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량을 해요. 자,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거죠. 이 주님의 것이 된 우리를 주님이 자신의 몸에 지체들이 되게 해서 자기와 연합되게 했어요. 자, 머리와 몸은 구분됩니다. 그죠? 하지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자, 우리 에베소 2장 3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가 충만이래요. 누구의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죠? 응?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 만물 안에서 자신의 전부로 충만케 한 나라예요. 근데 이 충만을 만물이 감당을 못하니까 먼저 누구한테? 교회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생활의 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죠?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는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왕노릇 하세요. 왕노릇. 자, 하나님이 왜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고 왜 여전히 왕노릇하게 하실까요? 아직 교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작된 교회 가운데 성령을 자기 대신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왕노릇하고 계세요. 근데 이 왕노릇한다는 게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왕처럼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임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스데반에 본 주님은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지상의 교회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그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후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지상의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이 원수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런데 교회가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죠. 그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의 호수에 이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두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셨어요. 자, 교회는 이미 휴거했고 이 1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1000년 동안 이 신혼여행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은 사실 교회에게 약속된 나라는 아니죠.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확신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 1000년이 차면 마귀가 잠깐 이제 풀려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시험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누구를 다스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다 왕노릇하면 누구를 다스려요? 자, 누구를 다스릴까요? 자, 교회는 하늘의 복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하늘에서도 교회는 새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이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시해서 이 천년왕국 동안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1000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면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한국 인구 절벽이 뭐 대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때는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또 마귀를 잠깐 풀어놔가지고 흔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새 땅에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편에서 왕노릇하세요.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경륜이 끝나고 나면 이 왕권을 자신에게 임시로 주어졌던 왕권을 아버지께 바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시적으로 주어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해 있는 나라이지만, 근데 이 그리스도 나라가 끝나게 되면 아버지께 이제 바치게 되고 아버지가 명리상문 왕으로 만물 가운데 들어오시게 돼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자,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아버지신데, 자, 어디 계세요? 만유 위에 계시고. 자, 다시 한번 봐요. 4장 6절 잘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분이 어디 계세요? 만유 위에 계세요. 만유 위에. 하나님 만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만유 안에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말 성경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랬는데, 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혹시 종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볼펜 가지고요, 일자를 새카맣게 지워버리세요. 이게 통일이 아닙니다. 그냥 통하시고. 자, 일자 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스루야, 스루. 자, 영어로 스루가 뭐죠? 통하예요. 그죠? 이게 헬라어로 디아입니다. 디아. 어제 우리 박대님이랑 함께 확인했죠. 디아. 이 디아라는 말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통해요.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만유를 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이분은 만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려면 뭐가 그래서 완성이 돼야 돼? 교회가 완성이 돼야 돼요. 교회.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완성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완성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아까 아침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골로새 1장 24절이었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교회를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게 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남겨주셨대. 고난은. 자, 이 주님이 남겨둔 고난은 누가 채워야 돼요? 네, 성도들이 채워야 돼요. 이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완성시켜 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주 육체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완성해 가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남겨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도 함께 받게.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남겨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여러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도록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아줬어요. 자,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희 광주 동북교회 이미 터가 닦여진 지 얼마가 됐어요? 무지하게 오래됐죠. 제가 이제 예배당 세워진 뒤로는 한 번도 동행을 못했는데 지금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제가 갔던 데는 광주 도청 앞에, 그 노동청 앞에 있죠. 노동청 앞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광주 동북교회 전도협회를 가느라고 터미널에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노동청에 가자고. 그때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가다가 저한테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는 거야. 노동청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사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역시 그래서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노동청 부근에 있을 때 제가 가보고 이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주 동북교회는 이 터가 닦여진 지 겁나게 오래돼버렸어. 그죠? 그죠? 자, 그 닦여진 광주 동북교회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금 광주 동북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광주 동북교회 지금 교회를 모여서 이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자,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거죠.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없다는 것을 체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아주셨어요.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울 건지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건지. 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 갖고 우리가 다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4장에 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에도 심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각각 세워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드리는 공력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드리는 공력. 자, 공력 6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자, 뭐가 나옵니까? 첫째는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자, 이게 어디를 통과해? 불을 통과해. 그래서 심판 앞에서 불을 통과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유업을 가리켜요. 유업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유업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뭐 종이 쪼가리에다가 막 글자 써가지고 사발 시간 얹어주는 이런 상 생각하는데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잖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 공적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게 돼요. 해. 자, 이 해는 영원한 손해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해를 받는 때 해는 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리키는 이런 그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위해서 막 투자를 했어요. 막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막 빚도 내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 그게 이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본 거잖아요. 응?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를 해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가끔 보면 어떤 사람 막 100억 이상의 빚을 졌는데 또 다 갚고 뭐 몇백억짜리 또 뭐 빌딩을 샀다는 이런 얘기 가끔 나오는 거 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 손해를 우리가 계속 져야 돼요. 영원히 져야 돼요. 근데 구원은 받아. 그쵸?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요. 집을 세우는데 자,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세운 집들은 불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 다 불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터는 남지.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 그죠? 근데 무슨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에 롯이 떠오르고 롯이 소돔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돔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 알몸으로 나와요. 부인마저 잃어버리고. 응? 아이고, 나 같은 게 구원만 받아도 감사하죠. 아이고, 지옥 안 가는 것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죠. 나 안 바래요. 아무것도 안 바래요. 아이고, 천국만 가도 다행이지. 이게 다행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무언가 잠깐 수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10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10억을.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옆에서 그 일을 거두는 사람이 진짜 10억을 받네? 그럼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겠어. 그렇죠? 그 10억이 내 거 될 수 있는데. 응? 아이, 10억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진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요, 이제 다시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누리든지, 영원히 쪽박차든지, 그래요. 쪽박차. 영적 쪽박. 응? 구원은 받아. 그냥 다행인 줄 알고 그냥 뭐 산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이건 정말 거기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각각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 같은 공력, 어떤 사람은 은 같은 공력,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공력을 막 드려. 실제로 지금 광주 동북교회도 보면 교회 일이다 하면 막 그냥 만사를 제쳐주고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자매님들은 막 그냥 부엌일이 자기인 줄 알고 막 단 건 아닌데도 막 계속 일하는 사람. 제 군포에 그런 분 한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새나가면 또 편든다고 또. 그냥 자기 당번이 아니고 막 계속 일을. 다른 사람은 쉬고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이 또 약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로 깨도 좀 부르라고 이렇게 겁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다 그러면 그냥 막 자기 일을 일단 제껴놓고 막 먼저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또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금, 은, 보석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근데 안 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탈까요? 금, 은, 보석 이것들은 처음부터 불을 통과한 것들이에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처음부터 불을 통과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이 와도 참아내, 견뎌내.
좀 어려워도 그러려고 그냥 지나쳐버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라도 막 견뎌내는 이런 사람들이 금, 보석 같은 공력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나무로 집을 지어요. 나무의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뭔만 바뀌어? 모양만 바뀌어. 모양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 와줘. 응? 모양은 바꿔. 근데 다시 본질을 안 바뀌어. 본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 이 있기 때문에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어요. 얼마나 많은 일꾼이 참여했어요. 그렇죠? 막 그 성전 안에서는 그 돌을 쪼개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미리부터 멀리서 돌을 다 다듬어서 와서 맞추기만 했어요. 이 교회에서도 이 두들기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맞춰지는 곳이에요. 맞춰지는 곳. 자, 이 돌을 다듬기 위해서 이 석수장이가 정으로 막 계속 망치질하면서 막 돌을 쪼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성전에서는 안 들리게 미리 돌을 뜬 데서부터 다 다듬어져 갖고 왔어요. 다듬어져. 자, 교회는 다듬는 곳이 아니고 맞추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미리 그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 어디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부르짖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영어로 cry야, cry. 이 cry는요, 우는 건데, weep라고 하는 거, 은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그냥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근데 cry는 소리내서 웅웅. 그 기도가 부르짖는다고 할 때 이거는 막 정말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이 시편을 보면 참 이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경험을 담은 일종의 간증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참 많은 위안을 때때로 받아요. 실제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막 표현들이 적나라하면 심지어 막 저희 밥상에 올모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식들이 막 빌어먹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개처럼 다니면서 막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심지어 막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강가에 막 악기를 걸어두고 막 이제 그 시편 130편 보면 그 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나부콩가 하는 그 오페라에서 나와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면 지나고. 그게 이제 그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제목인데 거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저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려쳐 죽이는 자가 있으면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의 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미웠으면 그 바벨론 애를 발을 잡고 바위에 내리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억울하면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어떤 성도가 막 정말 미워.
그 사람한테 표현하지 말고 다른 성도한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표현하라. 하나님께. 주님 저 그 형제 너무나 미워요. 너무나 싫어요. 그 형제 차라리 교회를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그 형제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부기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제 주님께 말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옛날에도 목사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서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잠깐 서재에서 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나갔어요. 근데 방문해서 그 자녀, 이제 남매가 그 말을 하더래. 동생이, 오빠, 아빠가 기도 끝났는데 안 나오시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동안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빠한테 말씀하실 차례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들으시느라고 안 나오시는 거야 하는 소리 목사가 들었대요. 거의 깨달았어요. 사람이. 나는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내가 안 들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자신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성경을 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막 토해냈으면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 들어야지. 그렇죠? 주님 저 그 형제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어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 그래 가지 마. 그냥 천국으로 가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 이렇게 말씀할까?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님과 교회 바깥에서 다듬어. 자기를 기도로 다듬고 말씀으로 다듬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매주 떼죠. 그렇죠? 오늘 또 우리 만찬을 함께 나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죠? 기념하기 위해서 떼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이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그러 혐의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파단이에요. 파단.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이런 데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파? 베드로파. 또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바울파. 또 이제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아볼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또 복음 듣는 사람은 아볼로파. 또 그 외에 다른 데서 참가가 된 사람들은 이편도 주편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근데 이 그리스도파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파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당이 있어요. 파당. 자, 이 파당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는 일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이죠. 17. 고린도전서 3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무너뜨리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자, 여기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 말은 그 해를 받으리니 하는 말씀과 사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막 나누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 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11장 보면, 아까도 이제 그 떡을 나누기 전에 사회군 형제님이 고린도서 11장 읽었잖아요. 응? 자,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옛날 초대교회 때는 언제 모였을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 사실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원래 안식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저녁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우리가 왜 만찬 예배라고 해요? 우리 지금 만찬 예배예요? 조찬 예배예요? 우리 오늘 몇 시에 예배했죠? 9시 반에? 9시가 만찬이에요? 조찬이에요? 우리 조찬 예배한 거잖아. 그죠? 왜 만찬 예배라고 그래? 저녁에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애찬 당번을 정해서 애찬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들은 그러지 않고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모이니까 먼저 저녁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술에 대해서 좀 관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걸 막 이제 부자들은 많이 갖고 겠죠. 응? 그러면 가깝으면 애찬이니까. 애찬이 뭡니까? 사랑의 식사잖아. 사랑의 식사. 예? 그 함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집가 갖고 왔다고 막 먹어도 되는 거야. 개들 포도주도 막 양껏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배불러서 막 시끄러워서 막 속이 막 깝깝하네거든. 막 술에 막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죠? 심지어 노예도 있었어요. 자, 당시의 노예들이 주인 눈치 보면서 집회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먹을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 하루 종일 그 저녁에 모임에 나갈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주인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막 정말 신경 써서 일하고 와서 저녁도 못 먹고 왔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었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이 남는 거예요. 주의 만찬. 어떤 사람은 막 술 취해서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만찬 떼지 못한 사람도 있고 씩씩하게 하면서 막 이제 만찬 한쪽으로 또 들어가기 힘들어. 꽉 차가지고 씩씩하게 나고 떼어서 먹기도 하고. 자, 여러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면 다른 형제를 배려할 줄 알아야지. 그죠? 다른 형제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 떡을 때 여러분 밀가루 떡이 중요해요? 다른 성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밀가루 떡을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 그게 중요해요. 그게 몸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가 몸이에요. 누가 몸이에요? 성도 몸이잖아요. 성도가. 근데 진짜 몸인 성도 무시하고 그 떡을 중요시해? 밀가루 지나지 않잖아. 밀가루. 그쵸? 자기를 돌아보라고 할 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해요. 한 주간 동안 어디 살았는지 돌아보고 꺼리낌 없는 거 돌아보고 꺼리낌 없을 떡을 떼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떡을 떼기에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 가운데 혐의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제는 막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한가득 가지고 함께 떡을 떼요? 그 거짓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야. 또. 그래 옛날에 제가 부포에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봤어요. 그 만찬을 돌리지 않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11장을 설명하고 나서 자 지금 여기에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또 누구한테 혐의를 받을 만한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나와서 떡을 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형제들이 담요에 가서 떡을 떼고 계속 돌아가면서 떡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말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떡을 떼지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혐의가 있으면 자백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직접 사람들과 사과해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금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떡을 떼라. 그 떡을 떼지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주님 섬긴다는 것은 뭘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성도 섬기는 거잖아요. 성도. 애찬하는 자녀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애찬한 거 누가 먹어요? 성도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 이 일에 우리들의 공력이 들어가요. 우리들의 공력. 금 같은 공력이 들어가고 은 같은 공력이 들어가고.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력을 얼마나 드렸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 공력이 과연 금 수준일까? 은 수준일까? 나무, 풀, 지푸라기 어떤 수준인지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내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면 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불타버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때때로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이 심판의 때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자,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주님 오시는 걸 다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신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그 옛날에 어떤 교회 이렇게 부흥해서 목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다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고 싶은 손들으니까 다 들더래요. 손들이라고. 그럼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손들으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제가 부패에서 그려봤더니 내 딸내미는 들더라고요. 근데 걔가 원래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싫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면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에 부끄러지 않게 계속 우리가 우리의 공력을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지금 모든 관심사는 무엇에 있다고요? 교회가 완성되는 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늘 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왕노릇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직분자 세울 만한 사람 세우고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봉사를 하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해요. 자, 그럼 에베소 4장 13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에. 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일종의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없죠. 그죠? 이 성경을 완성한 뒤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전도자, 그리고 목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자, 이 일꾼들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 일꾼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성도를 준비시켜.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성도를.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겠다는 말 영어로요. equipment. 그러니까 equipping이라는 말은요. 준비시키다 이런 뜻이 준비시켜.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그래서 성도를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자, 축구 시합할 때 감독이 시합해요? 선수가 시합해요? 선수가 시합해. 감독은, 코치는 선수들이 그 시합을 잘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교회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일을 해야 돼? 교회 일은? 성도가. 모든 성도가 일해야 돼. 모든 성도가.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선수 수가 많아요? 코치 수가 많아요? 선수 수가 많잖아요. 물론 나중에 책임은 감독이 져요. 코치들이 져요. 하지만 시합은 누가 한다? 선수가 하는 거야. 선수. 자, 영적 선수 누굽니까? 자, 한번 절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선수다. 여러분들이 선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감독, 코치. 이 사람들은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을 누가 해?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교회 진짜 일꾼은 성도들이 일꾼인 거예요. 그 일꾼들이 되도록 준비시킨 사람들이 사역자예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이 교회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서로 일치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서로 일치해야 돼요. 여기서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게 믿음과 아는 게 서로 일치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지식 따로 믿음 따로 그러면 되나? 뭐 지식하고 믿음이 일치하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서로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서로 일치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일치하려면 한 가르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가르침을 받고 이 동일한 보조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숙하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이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데요. 그 13절 뒷부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랬는데 이게 그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장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충만, 이 충만이 교회가 장성에 가서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사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일치하는 지식과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각자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준비돼야 돼요. 실제로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서.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몸을 세워가야 돼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 우리 각자가 한번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나마 그것도 매주 못해. 저는 서울에 좀 큰 교회가 있는데 오늘 그 교회 이제 일꾼하고 만나서 교제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수집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문을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로 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 교회가 좀 많이 모이거든요. 주일날. 수요일날 20명 넘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20명 넘었어요. 혹시 이 광주 동북교회는 수요일날 몇 분 정도 모이시죠? 70%. 70%? 난 거의 다 나온 줄 알았는데. 군포 중국교회도 사실 많이는 안 모여요. 많이 안 모이는데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이 수요일 날이 험프데이예요. 험프데이. 험프라는 말이 뭔 뜻이냐? 험프. 험프는 이제 장애물을 가리켜요. 우리나라는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험프라고 써요. 험프. 그러니까 이제 막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출근하고 나니까 피곤하잖아요. 중간에. 그래 그날을 쉬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험프데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 가야 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쉴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수입배 참석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혹시 금요일날 기도 집회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40, 50%. 자,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저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자,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기도 집회는 안 나와. 성도들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제일 안 해.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응? 양심에 손을 얹고, 자, 기도는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성령님이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세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하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이전 성경 무시로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아도 때로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정한 시간 말고라도 기도할 필요를 느끼면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해도 좋겠어요. 근데 기도 집회 때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와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 본래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도 마음 편해 그냥. 일단 이제 이번 수행이 끝나고부터 좀 금요일날 일찍 하겠네. 안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우리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공력. 자, 지금까지 내가 어떤 공력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썼는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자,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수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위해서 정말 내 공력을 다해야겠다. 일단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공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해요. 사탄은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계속 역사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요. 장성한 성도처럼 보여도 실상 연약한 구석이 있으니까 사탄에게 노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막 어지럽혀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도
그거를 주님 앞에 가서 토설하고 교회에서는 표현해야 된다. 오히려 주님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고 이래서 우리가 정말 극복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금 같은 공력, 은 같은 공력, 이 보석 같은 공력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사람인 거죠. 또 이후에 계속된 시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마지막 한 시간인데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꼭 요긴한 말씀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